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사슬, 뭔가 양심을 옥죄는 사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에서도 여러 족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영적인 구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 존재에, 우리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뚫고 들어오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 얽매여 있던 거,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영주간의 것들이 풀려집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자유케 된 상황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랍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는 뭡니까? 손과 발이 묶여져 있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족쇄가 풀리고 발에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정욕, 마음의 탐심,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랍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케 되어진 이 자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오용되고 남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어졌으면 그냥 나 이제 자유케 됐네 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유케 하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는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죠. 예를 들면 칭의 있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는 뭡니까? 어렵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 네가 의롭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답니다. 칭의는 의로움의 시작 단추,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네, 이제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졌네? 아니지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직 여전히 의로움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 자신을 절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날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갑의 자손들에게, 레갑의 그 조상 중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집 짓지 말라. 씨 뿌리고 거두고 하지 말라.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줍니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자자손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조상 요나답은 왜 이런 불편하고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줬을까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너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즐겁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네 집 짓지 말고, 씨 뿌리고 가꾸고 포도원 가꾸지 말고, 그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평생 장막에 거주하라.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왜 텐트에 살까요? 하나님 잘 따라다니는 겁니다. 레갑의 자손은요, 모세의 장인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깨너머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직접 택함을 받고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종들도 보내시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 레갑의 후손들은요, 어깨너머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잘 따라다니기 위해서, 순발력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 절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자유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의 마땅한 삶,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떨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볼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영혼의 심령 안에는요, 두 욕망이 있습니다. 두 욕망.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단 그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서 내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뭐합니까?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뭡니까? 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 속에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여전히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탄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뭔가가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것이 성령의 소욕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줄다리기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더라. 좀 더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보면서 뭔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나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내 발목을 붙들어서 죄로 끌고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힘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런 내 속에서 싸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버리면 됩니다. 내 욕망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가버리면 됩니다. 속에서 탄식이 일어날 때 안 믿는 자들의 탄식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탄식입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억울하고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망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해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이런 내 한 힘이 있는 반면에 내 속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이 육체의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유를 잘 활용해서 오용하지도 않고 남용하지도 않고 주께서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만 되는데, 근데 이게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붙들고 있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될까요? 한 10년 싸우면 될까요? 한 20년 싸우면 될까요? 아니 길게 잡아서 한 50년 싸우면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가 주님 품에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이 잡아당기는데 끌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뭘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던져버리고 뒤로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붙들고 성령 편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성령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전 존재가 어디로 작용이 될까요? 여전히 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나를 끌어당긴다 손치더라도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하면요, 그냥 그곳을 향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내 속에 작게 내 마음을 톡톡 치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 반짝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길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마땅히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답니다.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귀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은요, 무엇을 확인시켜 줍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요, 그 나무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답니다. 바울은요, 나쁜 열매 항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쁜 열매의 항목들을 쭉 나열했죠. 보면은 이것도 부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주로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뭐 불결함, 더러움, 마음의 부도덕함,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나 이교적인 행위. 우리 한국 땅은요, 아직 여전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어떤 미신적인 사상, 미신적인 행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 술수에 해당될 겁니다. 마술적인 행위, 뭐 점치는 거, 뭐 손금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뭐 분열, 이단, 투기,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지 못한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항목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화평이 깨집니다. 사람 상호 간에 서로 적대적이 되고요, 서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샬롬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특이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술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술. 성경에 보면요, 술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렇게 경계하라고, 술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시린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뭐 술 먹는다라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외국에 보면은 뭐 서양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예수 믿지만 술 마시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술을 똑 떼어서 술 취함, 조금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냥 엉청망청 마시는 거죠. 그리고 방탕함은요, 이건 역시나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술 파티를 벌리며 연애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요, 성도들에게 술 못 마시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술 권하는 사회죠. 직장이나 뭐 친목단체나 친구들 상호간에 술 안 마시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시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술 마시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 한국 땅, 이 민족, 이 천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풍토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어떻습니까? 술이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그리고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악이나 병폐나 또 범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술을 쏙 빼버리면요, 아마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질걸요. 저도 예수님 믿고 한 1년, 2년 정도는 술 이전에 마시던 술 먹던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되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술을 못 마시는 사람,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막 절제하고 안 마셔야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날 그 시원한 맥주를 한 사발 딱 500cc 갖다 놔놓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너무 신기해서 그냥 한번 마셔보려고 작정을 하고 입에 딱 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혀만 딱 갖다 댔는데 온몸의 세포가 부들부들 뜨고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 완전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구나. 나는 저 세상하고는 완전히 이제 선을 그었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분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단박에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내가 노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 한 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결론이기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질까? 먼저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 좋은 나무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졌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너 가지 너 스스로는 열매 못 맺지만 그 공급되어지는 그 뿌리로부터의 진액을 받아 먹고 자라나서 열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끊어내려고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또 내 속에 의심을 일어나게 해서 그 붙어있는 가지에서 끊어내려고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분별해내. 이게 지금 사단이 작용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 믿음을 흔들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의심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삶이 어렵고 광야길을 들어가고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손 치더라도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예수께로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그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이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한 몇 끼 정도 안 먹으면은 조금 힘이 빠지고 일상생활 하기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 줄 압니다.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밥입니다. 영적인 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적인 이 밥을,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어야 됩니다. 퍼서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뭐 컵라면 끓여 먹듯이, 허겁지겁 막 밥 퍼 먹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이 갈급함을 하나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전 존재를 들여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이 의지를 들여서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쪽으로, 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곳을 걸어가야,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눈에는 죄가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요, 죄가 다 보입니다. 죄가 보일 뿐만 아니라 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요, 그 에바 속에 여인 환상이 있습니다. 그 에바 안에 담겨져 있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의 분량이 차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집어 던지셔서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시고 옮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연약해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 눈앞에 계속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선을 넘어버렸네. 선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선을 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셨는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잘못되어진 게 있으면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깨끗해지고 다시 그때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결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밥을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것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집에 머물까요 집을 나설까요? 저 대적들을 물리치러 갈까요 그냥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그 결정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따라 행하는 그 훈령의 장이고요,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따라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따라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요, 그 끝에는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내시고 또 다음 주일 나왔을 때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못된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올려드리며,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럼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요, 한 주 동안 나쁜 열매만 맺다가, 못된 열매만 맺다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아벨이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는 그냥 기뻐 받아주신 겁니다. 다음 주 저와 한 주를 살고 난 이후에 다음 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시나 마음의 부담감 없이 기뻐하시며 또 박수를 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결합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내다가 또 우리의 그 삶 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셔서 다음 또 주일 예배 때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역시나 기뻐하셔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